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나안 사람들 같이 되었다. 이 사사기 초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타락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화, 하나님화, 복음화 시키라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늘 그렇게 허탄한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고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죄악된 행태를 숨쉬듯이 일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던 저 악한 가나안 문화 속에 너희가 기꺼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삶이 그들과 얼마나 격이 다를 수 있을 것인지 너희가 몸소 증명을 해보여라. 진짜가 뭔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너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이 중요한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 물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그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는가?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우상 좋아하고 똑같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신고하고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첫 번째 모습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앞서 1절에서부터 내용을 다시 복기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줍니까?
누가 맨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이 땅을 이미 유다 지파의 손에 다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다 지파는 안심하고 올라가라. 그런데 또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지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만 맨날 맨 앞에서 총알바지처럼 피해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아주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애꿎은 시므온 지파, 약한 시므온 지파를 강제로 너라도 와 이렇게 끌어들여서 지금 이 전쟁, 정복 전쟁에 다시 나섰던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대승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썩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형제 지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시원하고 좋은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출전한 것도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지금 이 모든 이 현장에서 하나님만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성실하신 마음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다 지파가 그걸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가 잘 무찔렀다 하는 요 내용으로 이 1장 초반부의 내용이 딱 끝났으면 그래도 뭐 사사기의 첫 사건이 마무리는 좋았다, 과정은 우당탕탕 여러 일이 있었지만 잘 끝이 좋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베섹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베섹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벌써 심상치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유다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 연합군이 적장 아도니베섹을 생포를 했습니다. 이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그들이 이 아도니베섹을 어떻게 다루느냐, 단칼에 바로 처형해 준 것이 아니라 산채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것은 둘째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런 처형 방식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전형적인 전쟁 문화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게 아니라 가나안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적장을 사로잡게 되면 가장 큰 치욕을 주기 위해서 바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체를 절단하는 형벌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꼭 잘라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면 그 사람은 평생 검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버리면 그 사람이 절대로 어딘가를 달려가거나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는 전쟁을 해야 남자굿이라 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없게 만드니까 가장 큰 치욕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심각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어느새 똑같이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1장 펼쳐진 지가 대여섯 절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뭐 이름 모를 그냥 저 군소지파가 그랬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가장 유력한 선봉지파, 이 유다지파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구약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이렇게 산채로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여기 사사기 1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내용도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미 심각하게 가나안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그렇게 이 손가락 발가락 잘린 그 형벌을 당한 이 아도니 베섹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거든요. 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지금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나에게 똑같이 하시는구나. 원래는 자기 같은 가나안 토박이들이나 하던 짓을 지금 얘네들도 벌써 다 하고 있구나. 이 말을 아도니베섹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기에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런 첫 번째 이벤트, 이 사건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 됐다.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이 속에 지금 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씨앗도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저 밑에서부터. 그러한 것을 이 오늘 사사기의 저자가 분명하게 첫 번째 사건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걔네가 능력이 있고 싸움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전제가 있는 일인데, 이미 승리를 담보해 주신 이 전쟁인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어떻고 시므온이 올라가면 어떻고 홍영택이 올라가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처럼 변화시켜라, 가나안의 이스라엘화라는 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항, 이 핵심 업무를 그래도 유다 지파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기대감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됨, 저희로 치면 그리스도인됨을 놓치지 않고 이 녀석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 거룩한 삶, 순전한 삶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작은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필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은, 하필 그 직장, 그 직책 속으로 보내신 것은, 편의점만큼 많다는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필 이 운양동 아름다운 교회로, 그것도 그 직분, 그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놓여져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가 가서 나 대신, 그리고 나와 함께 그곳을 변화시켜라. 너가 속한 그 직장을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시켜 보아라.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 너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벽 제단을 쌓는 너희 덕분에 이 힘든 세상 그래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버팀목, 믿음의 본보기가 꼭 되어주어라. 너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역자요 지체인 이 교회의 교인들이 너의 그 귀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라. 이러한 나의 이 소중한 선교적 사명을 너희가 잘 감당하라고 나는 오늘도 너희를 너희 그 가정으로, 너의 그 직장으로, 너의 그 교회로 친히 보내고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간곡한 바람, 그 마음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공명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벌써 2월이 한 주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반면교사로 잘 삼으셔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신앙의 단추가 한 땀 한 땀 채워져 내려갈 때마다 잘못된 곳에 끼워지는 단추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올바른 자리에 잘 끼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됨, 그 눈부신 믿음의 존재감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답고 밝고 선명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영혼들, 내가 무시하고 헐뜯는 악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 그리스도인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천국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저희 교회에 슬픔 당한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 서정현 성도님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린 우리 사랑하는 권은숙 권사님과 그 아들 서정길 집사님, 또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빈소에서 드려질 발인 예배와 이후 장지로 향해 가는 그 모든 장례의 마지막 절차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